안녕하세요. 신한국가정연합가정국 황인춘 부국장입니다. 전국에 계신 공직자와 지구가정행복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한 나 탐색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가정교회 정착을 이루시는 축복가정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중에서 한 단락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이름이 불리워지기 전에는 정체불명의 하나의 몸짓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워진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말이 행복하고 싶다,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일 겁니다. 행복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지만 유엔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를 살펴보니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GDP, 건강, 수명 등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삶의 질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많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검게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식당, 도서관 등에서 흑인은 백인과 같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폭행당하고 오히려 경찰에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의 흑인 지정석은 뒤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흑인 인권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이듬해 법원은 피부색에 따라 버스 좌석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흑인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었던 역사도 60여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증거다 라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평화운동은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50여 년이 지난 200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500여 년 전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인해 엄격한 계급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수드라 신분이었던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차별도 심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는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던 중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괴로움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의 본질을 찾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마음이 번뇌의 속박에서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 해탈한 마음에 의하여 깨우쳐진 진리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해탈은 참 자유이고 열반은 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른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빈부의 격차,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별을 넘어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그들의 구원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당신의 자녀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신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신분, 인종, 성별의 차이가 당연했던 시대에 태어나 고통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의 회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인간은 모두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물음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물음입니다. 외모, 학력으로 자신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별자리, 사주 명리, 애니어그램, 사랑의 언어 등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성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손깍지와 MBTI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깍지 관련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왼손가락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종교적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두고 보라고요. 종교인은 바른 손을 싸고 있어요. 바른 손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일을 많이 해요. 절반이 해당할 거예요. 상대적 관계로 되어 있다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손이 올라간 사람은 잘 생기든가 뭐가 있어요. 사탄 세계에서 바른 손이 올라갈 수 있는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왼손이 바른 손 위에 간 사람도 있을 거야. 손 들어봐.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작아. 눈이 작은 사람이고 멀리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위에 가느냐, 바른 손이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 성격이 음양, 오행으로 갈라진다고요. 그런 것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손깍지 위치에 따라서 음양과 오행,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오목과 볼록, 길고 짧음, 크고 작음, 짙고 옅음, 높고 낮음의 다름의 표현이지만 인간 안에서 모든 다름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서 손깍지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 탐색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깍지가 올라가나요? 소중한 배우자와 가족은 어떤 손깍지가 올라가나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일복이 터졌습니다. MBTI는 요즘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에 의해 개발된 심리 유형 도구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겉으로는 제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다르지만 나름대로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심리학자 융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일관성 있으면서도 타인과는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근거해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개인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MBTI를 통해 4가지의 선호 경향인 에너지의 방향, 정보의 수집, 결정과 선택, 생활 양식을 찾습니다. 각 개인은 선호의 방향과
빈도별 점수를 토대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도구들은 축복 결혼을 위한 Blessing for You 웹사이트에서 미혼 후보자들을 위한 나 탐색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다르지만 같다. 왜 그럴까요? 통일원리에서는 개성 진리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이러한 실체 대상을 우리는 개성 진리체라고 한다. 모든 피조물이 외형은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실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개성 진리체인 피조물은 작은 소립자부터 무한히 넓은 우주까지 존재합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통일원리에서는 목적을 중심하고 볼 때 모든 개체는 반드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조물의 전체 목적 중에서 최고의 전체 목적은 모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 있고 인간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의 피조물은 이러한 이중 목적에 의하여 얽혀있는 하나의 굉대한 유기체이며 연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양을 닮은 세계인 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피조물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부모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진리의 말씀과 실천적 삶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하여 사지백체에 전달됨으로써 그 인체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타락한 인류는 마치 마음의 명령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처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고통의 심정을 당신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의 문장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통일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들입니다. 가정은 천국 생활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을 훈련하면서 최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의 꿈은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통일 공동체의 꿈도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무척 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띄어읽기를 해보겠습니다. Dream is nowhere. 이름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 보면 끝을 알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고통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어느 공직자가 공유한 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는 잡초인가 꽃인가. 안 쓰는 화분에 새싹이 나서 물을 주고 잘 키웠더니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꽃인가요? 잡초인가요? 보살피는 순간 잡초가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면 잡초지만 관심과 정성이 담기면 꽃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다시 띄어있기를 해보겠습니다. Dream is now here. 인간은 모두가 같은 가치를 지닌 진리체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대상인 피조물의 최고의 전체 목적은 모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데 있고 인간의 최고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정성으로 자신을 가꿔갈 때 내 삶은 꽃이 되고 내가 걷는 길은 꽃길이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꿈을 우리 모두의 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통을 잘하기 위한 나 탐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적인 소통을 잘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횡적인 소통을 잘하기 위한 수수작용 대화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